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리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물결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히 차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히 차면은 침몰하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빠져 죽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이 깨어 일어났어요.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는 바람이 그쳤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쭉 가르치셨는데 날이 저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저무니까는 아무래도 컴컴해지겠죠?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36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에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물결이에요. 잔잔할 때는 평안하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세상이 험난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비유의 말씀하실 때에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은 배에 이미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타가지고서는 그 배를 끌고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면은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했는데 이 배의 주인으로 혹은 이 배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 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말씀하냐면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인생길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배를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가지고서 배를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안 불면은 돛을 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는 돛을 달면은 그 배가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적절한 바람이야지. 광풍이 불어버리면은 이 돛이 부러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적절한 바람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요. 오늘 그런데 이 바람은 큰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물결조차도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 물결이 심지어는 배에 넘쳤어요.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물결이 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만났다. 큰 그야말로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 시련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통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나에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도대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는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네.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배 타고 가는데 왜 강풍이 일어나며 왜 물결이 넘치며 이 배가 왜 침몰할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 계셔라고 아예 인식해버립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배의 항해길의 중심이 되셔서 함께 가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물결이 넘치는 거예요? 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배를 침몰시켜서 아예 죽기를 바랄까요? 멸망당하기를 바랄까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왜 있냔 말이죠.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환난과 풍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막아서느냐, 이것을 좀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시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냐? 아니에요. 믿음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은 생짜배기예요.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었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조가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계획을 했고 가족도 이끌고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서는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이사하고 얼마든지 이민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 시대에는 사람이 한 지역을 떠나가지고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왜? 다른 부족에서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죽는 겁니다. 땅도 없죠? 집도 없죠? 농사 지을 것도 없죠? 먹고 살 것도 없죠? 갈 곳도 없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조가 떠나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마음에 안정이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다시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좀 평안할까 했더니만은 이게 또 웬일이에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거든. 이게 발각이 났어요. 또 쫓겼어요. 다시금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됐다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대요. 민족을 주겠대요. 근데 민족을 주기는커녕 자식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10년을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20년을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4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났어요.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부인도 비웃었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니거든. 백세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자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로 1년이 있다가 진짜 자식을 낳았어요. 그 기적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25년 동안의 세월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겠다 혹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배에 광풍이 일어나게 했으며 물결이 넘쳐서 침몰 위기에 왜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최소한 이 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넘치고 배에 가득하게 됨으로써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
이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느니 사느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고요히 잠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깨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납니까? 위기를 만납니까? 고통을 만납니까? 주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경험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 터키 지방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낮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유럽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더니만은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때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신 거구나. 그리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거기에서 전도하라고 그쪽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 보고서. 그리고서 배 타고 건너가요. 유럽 땅에 도착을 해요. 그게 그야말로 빌립보였어요. 그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뒤쫓아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회방하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전도해야 될 것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 쫓아오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랬는데 귀신을 내쫓아가지고서 해결됐는가 했더니만은 이게 또 웬일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종으로 삼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는 점괘가 잘 맞았어. 점 보는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점이 안 맞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는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혔다? 이게 웬 난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딨냔 말이에요. 낙심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실라 뭐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간수들을 회개시키고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환난을 당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를 만납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납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을이죠? 지금 아마 전부 다 밤 땄을 거야. 그죠? 다 밤 땄을 거야. 근데 밤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밤은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시에 둘러싸여 있어. 에? 가시만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왜? 찔리니까. 그런데 그 가시를 까고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맛있는 밤이 거기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이 제자들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강풍이 일어나는 거야? 왜 파도가 이렇게 센 거야? 왜 이 물결이 넘쳐가지고서 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왜 빠졌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길에 실패하고 예수 믿는데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감춰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기기 원해서요.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경강 걸어보는 나가게 할 것이며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바다가 아주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광풍 보고 풍랑 보고 배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물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세상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잖아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떠들었어요. 야, 1대1로 나와 맞짱 뜨자.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 임금도, 그 다음에 군사령관도 아무도 못 나섰어요. 큰 소리치는 골리앗 보고서는 벌벌 떨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오줌 질질 싸고 도망갔고 심지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면회 와가지고서 그 광경을 보잖아요.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어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막대기 하나 들고 나선 다윗,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껄껄거리면서 웃었어요. 야, 너 나를 강한 줄 아냐? 막대기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서 나가 싸웠어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무기예요. 골리앗은 창과 단창, 방패가 무기야. 둘이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돌 한 방으로 골리앗 무너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실력, 능력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빽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주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려서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 근데 왜 지금 안 찾으셔?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구 찾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 찾으면은 엄마가 다 해결해줘. 지금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근심과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포자기해버려요. 믿음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주님은 이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이런 풍랑과 침몰 위기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대하는 바는 딱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진짜 바람이 그치고 이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 4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의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뭐가 무서웠던 거예요? 큰 풍랑, 큰 바람, 침몰 위기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또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면은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바람과 바다를 그야말로 잠잠게 만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제 이 제자들의 관심이, 그동안에는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날까? 여기에 관심을 갖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는 이제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님에게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뭐라고 깨웠어요? 선생님! 하고 깨웠다고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오늘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뭐예요?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것이 믿음에 사는 인생 아니에요.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이런 환난과 풍파 가운데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돌아 서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극복에 나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